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짐을 내려놓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는 예배를 주제로 네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교훈을 깨달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구원, 사랑,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 단어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세상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요, 나의 죄든 누군가의 죄든 입에 언급하는 것들을 꺼려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내가 듣거나 어느 영역이든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곳도 세상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만큼,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만큼 심각하게 깊이 다루지를 않아요. 그저 이제 업보를 쌓지 않고 많은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이 생에 이제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정도의 언급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와 비교해서 살펴볼 때에 어렵지 않게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죄라는 의미를 빼놓고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나 용어 자체나 의미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 중에도 이 죄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의 흐름들을 볼 때에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 공적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사죄 선언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런 공적인 영역들이 개인적인 영역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 가톨릭에 남아있는 고해성사, 이런 어떤 제도들로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점차 개인적인 흐름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교회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나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 또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중에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 중에 죄사함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사죄 선언이 우리의 예배 순서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설교 이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바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으로 그렇게 함께 통성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설교 전에도 예배 순서로서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속에 우리의 죄를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죄함과 정결함을 선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과 그리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주제로 오늘 말씀 두 가지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교개혁은 죄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의 삶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문제가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죄 고백과 이 용서의 문제로서 출발했다고 해도 무관할 것이에요. 죄인인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루터는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겁고 뭔가 죄스럽고 뭔가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진리를 믿지만은 그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을 짓누르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깨뜨리고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에 대한 행위와 의식과 그때 당시 중세교회를 뒤집고 전체로 채우고 있던 그 많은 허례의식들에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내 죄를 통회하고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행위로서 죄 사함을 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에서 종교개혁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어주시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죄사함에 대해서 교회가 무지하게 되니까 생겨난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벌부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탕진해가며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벌부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삼으로써 나는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스스로가 만족감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한 것이 무엇이냐? 고해성사입니다. 공적인 어떤 죄사함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직자 사제들 앞에 가서 나의 죄를 토로함으로써 내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다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얻는 것으로서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군 전쟁에 왜 참전했느냐? 이 전쟁에 참전하면은 내 죄도, 내 가족의 죄도, 내 조상의 죄도 다 탕감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도록 교회가 권유를 했어요. 독촉을 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이 전쟁에 참전해서 내가 그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면은 내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 무지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전적인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더 붙듭니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보상으로서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서 고백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누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를 행위와 보상으로 연결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지게 돼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행동으로써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여기게 되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저 이제 깨닫는 어떤 지식의 영역으로서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면벌부사면은 내 죄가 탕감된다는데, 내가 죄가 많지만은 사자 앞에 가서 내가 다 쏟아내면은 내 죄의 문제가 사라진다는데, 중세 교회에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서 심지어 순교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까? 다 돈을 벌러 가고요, 사자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토대로 교회에 변화가 있다면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죄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95개의 조항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달아놓음으로써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 신앙을 주제로서 토론하고 이제 논변을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종교개혁이 출발했습니다. 95개의 조항문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을 띄워주시죠. 첫 번째 조항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에 우리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이 문장이 주는 의미는요, 개혁된 교회, 개혁된 신앙인은 죄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의 문제, 내 삶의 전체의 삶을 두고서 늘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고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삶을 두고 회개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예배의 시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예배가요, 주말에 여유 있으실 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스스로 들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배 중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의 선언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공적인 이 예배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교회는 사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어떻게 이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게 되겠지요. 은밀하게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관계의 당사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제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권위와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주옥 같은 이 고백을 토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고백을 반석과 같이 여기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교회에 특별한 권세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가 죄를 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사하시고, 교회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이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매고 푼다라는 이런 개념이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뒤편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구체적으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교회가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을 권세를,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단회적인 고백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서 예배의 의식, 예전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교회가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이러한 공적인 죄의 고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영역으로서 점차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고해 성사의 방법들로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중요성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도 오늘의 설교 주제와 함께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길게 살펴보기에는 오늘 설교의 다른 주제로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구절의 간단한 주제만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방금 이 말씀에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는 그 병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 병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혹시 죄로 인해 온 것이라 한다면은 서로의 죄를 자복하고 서로 고백하면서 이 죄를 사함을 얻을 것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뒤에 이제 바로 서로 죄를 이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라라는 일반적인 권면이 더해져서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좀 생략하더라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는 이들끼리 서로 자신의 죄를 두고서 자복하고 서로 이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장로에게 이제 와주기를 청하여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이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에 서로의 죄를 서로가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서 믿음 생활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장로를 통하여서 이것이 공적으로 다루어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다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의 이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반복해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를 주제로 이제 짧게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 고백은 신중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중에 이 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만 알고 있으래 은밀하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그 당신에게만 전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자리에도 얘기가 되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비밀일지 모르나 언젠가는요, 그 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꼭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이지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알려지면 언젠가는 또 다른 이들에게 은밀한 그런 주제들이 다뤄질 수 있겠지요. 그게 목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은밀하게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여러분의 은밀한 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고해성사를 하듯이 저에게 얘기를 하신다고 죄가 탕감이 되거나 사죄가 되거나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더 불안하실걸요. 혹여나 설교 중에 내 얘기가 나올라나 싶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가 저거 몇 달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저거 설교 중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마음이 가득 드셔서 그 순간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에게 와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이 드시고 기도가 필요하실 때 저에게 오셔서 상담과 함께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의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 개혁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는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은밀하게 목사에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언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서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해서 나눌 때예요, 물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례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부흥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907년에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을 때에 3시간이 넘는 긴 설교 속에 거기 참석했던 길선주 장로, 그때 당시는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내가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쓰는 일에 내가 이렇게 부덕하게 썼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너도 나도의 고백이 되어서 모두의 회개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으로써 시작된 죄사함의 고백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졌던 귀한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적으로 회중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감동이 되어서 고백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속에서도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착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번에 저 얘기했다고 나를 저렇게 쳐다보나? 내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눴더니 나를 이렇게 대하나?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부분들을 공적으로 다룬다는 것은요, 일어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들리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에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주보 내용이 좀 바뀔 겁니다. 지난주에 바뀌는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임내송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예배 부름으로 바꿨지요.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서 바뀔 것인데, 죄사함 그리고 또 사죄선언, 이 내용이 주보의 예배 순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묵상하며, 여러분 굳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려놓고 정결함을 구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이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죄 선언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 고백을 하고 나면은 예배 인도자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했으니까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깨달음과 느낌입니까? 아니지요. 용서의 선언을요 하는 예배 인도자나 용서를 구하는 예배 참여자들 모두가 개인의 판단과 기준에 이 사죄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사죄 선언 이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재량이 아닙니다. 청중이 개인적으로 용서받았다라는 자기의 깨달음과 느낌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결게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라져가는 이 죄 고백과 용서의 말씀을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교회가 점차 죄의 문제를 뒷편으로 물려가고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그렇게 두게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언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자들도 많은 부담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에 사죄의 말씀을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열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가면 갈수록 교회에 이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의 내용이 없어져 가는 교회들, 예배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져 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의 그 신앙의 양심 사이에 어느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교회도 개인의 그 신앙의 양심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어떤 순서, 예배의식 예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의 내용이에요. 이제 죄 고백도 죄 고백이겠지만 가장 이 부분에서 빠지게 된 핵심 요인은 사죄 선언입니다. 목사가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을 중세 시대나 어떤 교권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차 이러한 내용들이 예배 순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위기가 현대 교회까지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죄 고백하고 사죄 선언한 내용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신앙에 연륜 있으신 선배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던 예배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빠져가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적인 어떤 죄사함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겨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 고백은 철저하게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나왔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공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예배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즐거운 말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동 주고 위로 주는 그 말씀으로만 격려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는 죄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개개인 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보시고 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공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공적으로 고백하는 회중들의 그 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다시는 죄의 문제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누렸다고 하여서 다시금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죄의 문제로 이 자리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무겁고 괴로운 마음들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 갑니다.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감정과 판단에서 죄의 문제, 이 영역들을 다루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 일의 두려움이나 절박함이나 간절함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나의 죄와 내 형제 자매의 죄를 두고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순서마다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죄의 선언, 죄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온전히 누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주말에 여유 되실 때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을 통해 내려놓고 정결케 된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설교자의 달변으로서 뭔가 내가 감동받고 뜨거워진 마음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를 싫어하지요. 죄를 멀리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떨쳐내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흠이 많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주일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맑은 밑에서 누태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대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회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먹겠네. 내가 성령이 마음 끝없이 사랑 나의 말을 나를 채우며 모든 공포의 객성을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손 들고 입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주의 피로 내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